어제에 이어서 표상학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표상과 실체입니다. 우리가 표상학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상학을 배운 상태로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기별과 또 해석을 이룰 수 있고 거기서 놀라운 진리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표상학을 배우게 되면 삼중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일단 그 어렵다고 느껴지는 구약 성경을 온전히 통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 주로 신약의 표상이 되니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동시에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실체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신약 시대 이후로부터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이 세상의 역사와 또 특별히 마지막 때에 벌어지게 될 예언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은 구약 성경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그 표상으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한 내용들이 신약의 말씀들이고 또한 한 부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그 이후로 성취 이후로 이 지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마지막 시대를 향한 또 한 번의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이 어떤 책에 주로 많이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내용을 그 예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무엇이 표상을 결정하는지 또는 그 특정한 표상이 신약과 그 이후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무엇이 표상을 결정하는지 또는 그 특정한 표상이 신약과 그 이후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했듯이 또 신약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해석했듯이 요한계시록도 분명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역시 표상학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원리대로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풀립니다. 바로 표상학이죠.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보물 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 상자가 잠겨 있어요. 무엇으로 열어야 될까요? 열쇠로 열어야 되죠? 그 열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열쇠로 신약이라고 하는 보물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리게 되면 거기엔 엄청난 금은 보화가 쌓여 있습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신약에 나타난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들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 때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물들 속에 무엇이 또한 담겨져 있냐면 아주 작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보물 상자가 또한 거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물 상자 안에 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보물 상자가, 조그마한 보물 상자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아주 특별한 것을 감출 때에는 가장 깊숙한 곳에 꽁꽁 감추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기별,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깊숙하게 감춰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보물 상자를 통해서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안에 또한 뭐가 또 있었던 거예요? 보물들과 함께 보물 상자가 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보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보물입니다. 그 실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보물이겠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기로 약속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들어 있죠. 마지막 시대를 향한 예언들. 그것이 또 다른 보물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그 또 하나의 작은 보물 상자가 요한계시록이라고 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보물 상자는 무엇으로 열어야 되는가? 이것도 열쇠가 있겠죠.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열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으로 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직전에 있는 신약 성경 말씀까지, 즉 구약과 신약 전체,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열어야만 열리겠죠. 너무나 중요한 보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한 또한 열쇠가 필요한데,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열 수 있는 특별한 열쇠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성경을 열쇠로 삼아야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확실하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입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을 통해서 열렸듯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은 자물쇠, 보물상자가 되는 것이고 그 열쇠는 다니엘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아무리 연구해도 요한계시록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다니엘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역시 표상이 실체로 성취되는 것은 세 가지 뚜렷한 단계인 1. 그리스도의 생애 2. 교회의 경험 3. 마지막 때로 나누어 설명한다. 아까 우리가 표상학을 배우면 3중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었어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이해하는 것,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성취가 첫 번째 보물입니다. 이 1번은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즉 초림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독론적 성취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적 성취를 배우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이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받게 될 축복. 이제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 믿고 사는 무리들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또한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가 또한 성경 표상학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3번입니다. 마지막 때 역사,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비밀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고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보물상자는 특별히 구약성경 가운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상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의 성취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를 온전히 이 표상학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와 연결하여 풀어야만 온전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기별이 여기 담겨져 있고 또한 적그리스도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짐승들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복합 짐승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기에 대한 부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비밀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결합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3번에 대한 이 축복은 정말 우리 재림교회가 받은 축복 가운데 유일한 축복입니다. 일반적으로 1번과 2번은 개신교회에서 다 공통적으로 받게 된 축복이죠. 구약의 말씀으로 신약의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받는 축복, 즉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번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예언과 성취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1번과 2번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이 3번 마지막 축복,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다니엘서를 또한 요한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표상학의 원리대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하여 이해해야 되는데 분리해버리는 것이죠. 다니엘서 따로 연구하고 요한계시록 따로 연구합니다. 표상학을 온전히 수용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거부하거나 혹은 폐했다고 믿거나 혹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지 않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어렵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삼중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이 기별, 마지막 시대를 향한 이 현대 진리, 새 천사의 기별을 이제 우리가 나누어 주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성경적 표상학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 해석의 방법 가운데 표상학의 가치를 또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표상학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실체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과 그 성취를 온전히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며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이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삼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성경적 표상학, 이 표상학을 온전히 깨닫고 익힐 수 있도록 이 표상학의 기본 베이스가 우리 신앙에 깔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상학을 배워서 성경을 연구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정말 재림 신앙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영,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원동환 집사님께서 손목을 많이 예전에 다치셔서 어제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피 검사를 하고 또 각종
세부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원동환 집사님께서 이 검사를 잘 통과하고 또 특별한 아무런 일이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는 우리 원동환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빨리 손목이 잘 나을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